절에서 만난 친구들의 거침없는 수다. 청춘 토크쇼 절친. 반갑습니다. 원빈입니다. 반갑습니다. 원빈입니다 할 때 좀 어색하지 않나요? 스님 아니에요. 항상 쑥스러운 트레이드 마크가 되신 것 같아요. 그럼 계속 쑥스럽게. 네. 시간이 정말 빨리 가요. 네. 벌써 8번째입니다. 네. 횟수만 빨리 가는 게 아니라 배우는 시간도 너무 금방 가는 것 같아요. 맞아요. 한 10분 한 것 같은데 30분 가버렸고, 네. 그쵸. 20분 한 것 같은데 다 끝났고. 네. 저만 그런가 보네요. 아니, 10분 하셨는데 30분 같은 거는 조금 빠르고, 네. 제가 볼 때는, 이제 30분 좀 지났나? 이러면 끝나는 것 같아요. 네. 그 정도 느낌? 그래서, 뭔가 오늘도 내용이 방대해서 엄청 시간이 길려나? 라고 생각해보면 끝나 있는 그런 신기한 느낌은 있는 것 같아요. 네. 이 관정법부님이 절친의 산 증인 아닙니까? 네. 네. 시즌 1과 2에 대해서 지난번에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 한번 질문을 했었잖아요. 네. 그리고 나서 제가 집에 가가지고 고민을 한번 해봤어요. 뭘요? 뭐가 다른가? 근데 다른 점을 하나를 찾았어요. 그게 뭐냐면 시즌 1과 시즌 2는 항상 여기 있는 패널들을 고려하는 그런 내용이었다면 시즌 3는 전혀 고려를 안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렇다고 볼 수 있죠. 저희가 따라가야 되는. 그러니까 청중을 고려하지 않는. 네. 약간 어떤 느낌이었냐면 시즌 1 때는 뭔가 같이 왜 그런 거 있죠. 자전거도 왜 2명이서 연인들 타는 거 이렇게 스님이 앞에 타시고 저희가 따라서 같이 자전거 타는 느낌이었고, 시즌 2는 저희가 아무것도 모르니까 유모차에 태워서 가시는 느낌이었는데 요번 시즌의 느낌은 약간 따라올 테면 따라와봐 팍 이렇게 가시는 느낌? 그렇죠. 네. 왜냐? 이제 그럴 준비가 됐으니까. 근데 또 재밌는 면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기 있는 청중은 고려하지 않는 내용인데 시청하시는 분들은 고려하는 내용이에요. 그렇죠. 우리 BTN 시청자 여러분들은 하이 하시니까요. 아니 이거 엄청 재밌어해요. 그러니까요. 지금 저도 이런 깜짝 내용들을 놀랐어요. 엄청 재밌어해요. 이제 여기 있는 법우님들도 낯설어서 그렇지 한 10회, 15회, 20회 가잖아요. 그럼 이제 엄청 재밌어져요. 엄청 재밌어져요. 제가 시즌 2 때는 스님 말씀을 안 믿었거든요. 네. 스님이 시즌 2 때 시작하실 때 뭐라고 하셨냐면, 여러분들 이거 끝날 때쯤 되면 의심이 사라지고 신심이 생겨요. 제가 저는 태생이 의심이라 안 사라질 것 같은데요 라고 생각하고 시즌 2를 했었는데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사실은 이 방대한 지식과 이 역사와 철학과 이 내용들이 과연 재미있어질까 의문이 들긴 하지만 한번 경험을 해봤으니까. 네. 네. 그리고 슬슬 올라오지 않아요? 이제 조금씩 재밌어지지 않아요? 네, 저는 재밌어요. 너 착한 척하지 마, 너. 이제 나랑 공부를 하려면 네. 뭐가 돼야 되냐면 탐정이 돼야 돼. 그거 뭐 소년 탐정 그 누구예요? 코난. 코난? 그래 코난 세대군요. 나는 김전일 얘기하려고 했는데 30대는 김전일, 20대는 코난. 네, 30대하고 20대가 틀려요. 코난이었어요, 김전일이었어요. 코난이야. 내년에 김전일 될걸? 어쨌든 그 소년 탐정 코난, 그 코난처럼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질문을 계속 따라가야 그게 쭉 하나로 연결이 되는 그런 자신만의 체계적인 사상 체계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아주 재밌는 게 우리 절친은 항상 보면 오프 더 레코드가 더 재밌어. 맞아요. 그래서 대기실에서 또 아주 묘한 질문을 하나를 네. 김백설 법우님이 했어요. 중요한 질문인데 방송에서 하라 그러면 당황하는데 대기실에서는 잘하더라고요. 다들 대기실을 찍어야겠네요. 나중에 몰래카메라로. 자, 그 질문 한번 다시 해보세요. 네. 제가 이제 수업을 듣다 보니까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대장경에는 없는, 그리고 성립된 지 50년밖에 되지 않은 천수경을 우리가 경을 붙일 수가 있을까? 이게 경전이라고 저희가 말할 수가 있을까 궁금합니다.
이 질문이 나왔어야 되는 질문이에요. 근데 나는 지난 시간에 왜 질문을 안 하지? 내가 또 이런 질문을 해야 된다라고 내가 얘기를 해야 되나? 했는데 대기실에서 해서 이제 드디어 이 흥미와 의문이 올라오기 시작했구나. 네. 좋은 일이에요. 네. 제가 이 질문에 대한 답도 해드릴게요. 오늘 수업 내용에 포함되어 있는 건가요? 이걸로 수업 내용 가죠 뭐. 오호, 네. 또다시 예습 물거품이 되는데. 아유, 벌써 3년짜면서 무슨 예습을 해봐. 그 질문이 사실은 많이 한국 불교에서 가지고 있는 질문 중에 하나예요. 네, 천수경에 대한 오해. 그래서 과연 경이라고 하는 권위를 붙일 수 있는지 없는지 그 이야기를 한번 탐정처럼 추적해 들어가 보겠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지금 본문에서는 어디까지 배운 거냐면 정구업진원부터 시작해서 개법장진원까지의 통서를 배웠죠. 네, 통서를 배웠죠. 그리고 현행천수경이 어떤 이유 때문에 만들어졌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쭉 있었죠. 네. 그럼 다시 본문으로 들어가면 이제 개법장진원 옴 아라남 아라다 3번 한 다음에 천수천안 관자재보살 광대원만 무예배비심 아이고 어려워라 대다라니 개청 네. 이 부분이 이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본문의 시작인 거죠? 그것도 재밌는 사실이 하나 오늘 밝혀질 거예요. 오. 김전일이 되셔야 돼요. 근데 지금까지 우리가 천수경을 볼 때 어떻게 봤냐면 이렇게 봅니다. 자, 여기서부터 정구업진원이라 그러면 쭉 지나서 개법장진원이 끝나면 여기를 이름을 붙이길 뭐라고 붙였냐면 통서라고 개인적으로 붙였죠. 네. 공통된 서문이다. 그리고 나서 원래 뭐가 나오는 게 한국 불교의 관례냐면 경전 제목이 나오는 게 한국 불교의 관례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개법장진원 옴 아라남 아라다 하고 금강 반야 바라밀경 네. 이런 경전 제목이 딱 들어가는 거예요. 이 내용이 왜 들어가냐면 굉장히 간단한 거예요. 경전 제목이 어떤 방식으로 결정이 되냐면 경전 제목이란 경제 제목이 아니죠. 경전 자 제목이라고 알고 계시면 되고 경전 제목은 핵심 더하기 경이라고 하는 단어를 붙이는 거예요. 그러면 금강반야 바라밀경은 금강반야 바라밀을 처음부터 끝까지 얘기한다 이거예요. 이 경전의 핵심은 금강반야 바라밀이다. 첫 글자부터 시작해서 끝 글자까지 금강반야 바라밀을 말하고 있다. 그걸 경전에서 딱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화엄경은요. 대방광불 화엄에 대한 이야기를 80권 내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경전 제목은 핵심이 되는 내용을 딱 보여주고 그 뒤에 경이라고 하는 단어로서 권위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한국 불교에서 일반적으로 경전을 독송할 때 통서 다음에 경전 제목을 읽는 겁니다. 그럼 어디서부터 경전이 시작이에요? 제목 뒤부터? 아니 근데 제목부터? 제목부터든 제목 뒤부터든 분명히 그렇죠. 네. 그러면 제목부터라고 하든 제목 뒤부터라고 하든 상관없이 요 앞부분은 경전인 거예요, 아닌 거예요? 안 되잖아요. 원래 그런 거죠. 왜냐하면 정구업진원 금강경 내용 아니에요, 원래. 정구업진원 금강경 아니잖아요. 정구업진원 화엄경 아니에요. 네. 여시아문 일십을 이렇게 시작돼야 경전이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요 통서 부분이 경전 외에 있는 내용이다. 근데 여기서 재미있는 일이 발견됩니다. 그게 뭐냐면 여기에 경전 제목이 나와야 되는 자리에 지금 우리가 오늘 배우는 건데 그게 뭐냐면 천수천안. 자, 다시 한번 써보죠. 관자재보살. 광대원만
무의 대비심. 대다라니 개청. 자, 경전 제목이 나와야 되는 자리예요. 근데 경이라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게 아주 묘한 거예요. 원래는 우리가 천수경이라고 알고 있잖아요. 네. 그 긴 이름은 뭐냐면 천수천왕 관자재보살 광대엄만 무예대비심 대다라니 경이라고 알고 있죠. 네. 근데 여기 경이 없어. 뭐지? 본문에 경이 없어요. 그 자리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 개청이 들어가 있어요. 여기서 재밌는 건 개청이라는 단어는 금강경에 나와요, 안 나와요? 개법장진언 한 다음에 금강, 반야, 바람일경, 개청 이렇게 안 하거든요. 개청은 어디에만 있냐면 천수경에만 있어요. 이걸 추적해 들어가 봐야 경전인지 아닌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한번 추적해 들어가 보죠.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일단은 자, 현행 천수경의 특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해 볼게요. 현행 이렇게 기억하면 좋다 그랬죠. 약본 천수경. 자, 이 천수경은 약 500년 전부터 시작해서 50년 전에 완성된 편찬본이라 그랬죠. 네. 그러면 이렇게 편찬하는 목적이 뭐였느냐? 목적은 굉장히 간단한 거예요. 그건 뭐냐면 천수다란이라고 부르는, 여기 보면 대다란이 있죠. 네. 이게 뭐냐면 신묘장구 대다란이에요. 근데 그게 다른 이름으로 천수다란이라. 왜냐면 천수경 속에 있으니까. 광본 천수경 전체의 중심 내용은 뭐냐면 다란이에요. 신묘장구 대다란이. 그래서 경전 전체가 뭘 얘기하고 있는 거냐면 신묘장구 대다란이가 왜 중요한지, 어떻게 나오게 되었는지, 어떻게 읽는 것인지, 수행을 하면 어떤 이익이 있는지, 이런 내용을 이야기하는 게 광본 천수경의 전체 내용이에요. 그러면 그걸 요약해서 만든 현행 천수경은 뭘 위해서 만든 거냐면 어떻게 하면 신묘장구 대다란이 수행을 잘할 수 있나. 그래서 사실은 원래는 이런 거예요. 이 현행 천수경을 편찬할 때의 편찬 의도 자체는, 천수경의 편찬 목적 자체가 뭐냐면 천수 다란이 수행법을 만들기 위해서요. 천수 다란이를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를 수행법으로 만들기 위해 만든 게 현행 천수경이에요. 그러면 편찬하는 분들이, 스님들이 편찬을 하면서 이거는 지금 본인이 경전의 내용을 바탕으로 편찬한 거예요? 아니면 본래 경전이에요? 편찬한 거죠. 편찬한 거죠. 네. 그러면 경전이라고 붙일까요? 아니면 수행법 이렇게 붙일까요? 수행법? 그러니까 굳이 이름을 붙인다면 천수경이 아니라 천수수행법이 되겠죠. 네. 원래는 이름이 그렇게 붙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봤을 때 경이라고 하는 권위가 있는 건 여러 가지 근거들을 가지고 하는데, 첫 번째는 일단은 인도에서 편찬된 것들을 경이라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대장경 속에 포함되어 있어야 돼요. 대장경 속에 포함이 안 되어 있다는 건 예전에 그 이전에 현행 천수경이 만들어지는 과정 속에서는 대장경 속에 들어갈 만한 권위가 인정이 안 됐다는 이야기죠. 네. 그런데 지금 왜 경이 붙었느냐?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건데, 첫 번째 이거는 지금 추측입니다. 추측은 편찬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500년 전부터 50년 전까지니까 한 분이 편찬한 게 아니잖아요. 여러 스님들이 공동 편찬을 한 건데, 한국 스님들이 그 과정 속에서 경전이라는 인식이 없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천수경을 바탕으로 한 천수경 수행법을 편찬을 한 거지, 의식으로서 편찬을 한 거지, 이것이 경전이다라는 인식이 없었을 수 있어요. 물론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스님은 있었을 수 있고 어떤 스님은 없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싸잡아가지고 다 없었다 이렇게 말은 못하지만 추측을 해보는 거예요. 없었을 수 있다. 그러면 여기에 경이 안 붙는 게 일단 이해가 될 수가 있죠. 네. 네. 그러면 이 텍스트의 제목은 어디까지인 거냐면
대다라니까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천수천왕 관자재보살 광대원만 무예대비심 대다라니가 제목인 거예요. 원래. 그때 당시엔 그랬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 궁금한 건 왜 개청이 들어갔느냐 이거예요. 이거를 추적하기 위해서는 이걸 알아야 되는데, 자, 천수경이 약 50년 전에 편찬이 완료됐다 그랬죠? 네. 그러면 그 전에는 한국에서 경전을 읽을 때 어떤 의식을 거쳤느냐, 뭘 하고서 경전을 읽었느냐, 그게 정해진 바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시대마다 변했던 거죠. 한 예를 들면 오방내외 안유재신 진원이 있었죠. 네. 제가 다른 이름이 있었다 그랬는데 안토지 진원이라고. 이름이 달랐는데 오방내외 안유재신 진원이 됐죠. 네. 그런 식으로 통서의 내용은 변화하는 거예요. 시대나 이 불교 문화에 따라 시대 정신을 반영을 해서 변하는 겁니다. 그러면 언제쯤부터 지금의 모습으로 정형화되었느냐? 천수경의 편찬 역사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수경이 약 50년 전에 편찬이 완료되면서 그때부터 이 통서를 읽고 경전 제목을 읽는 관례가 생겼다라고 보면, 그러면 이거는 천수경에는 적용이 될까요, 안 될까요? 자, 천수경의 편찬 과정과 함께 한다. 그러면 천수경이 편찬이 완료가 됐어요. 그리고 그걸 표준으로 해서 경전을 이렇게 읽기로 했다. 이런 과정이라면 천수경에는 그 내용이 적용이 돼야 돼요, 안 돼야 돼요? 돼야 돼야 되죠. 안 돼도 되는 거죠. 천수경을 기준으로 본 건데 그 편찬된 이 처음에 시작되는 그 경전을 읽는 과정, 이거를 현행 천수경이 의식의 일반이기 때문에 그걸 기준으로 해서 경전을 읽을 땐 이렇게 하자라고 했다면, 이렇게 하자, 이거는 현행 천수경이 완료된 다음에 이렇게 하자 이런 거잖아요. 그러면 이 원리는 언제부터 적용이 되는 거냐면 천수경에는 적용이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다 써진 이후에 됐다라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가설로 보면, 그러면 천수경을 이 기준으로 해서 이런 기준이 생겼다면 천수경은 이 기준을 따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천수경 자체가 경전이라고 하는 이름을 원래 붙이질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천수경 속에 요 정구업 진원 다음에 개법장 진원을 하고 나서 하는 이 내용 있잖아요. 이 내용은 경전 제목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내용은 어떤 가르침을, 개자가 무슨 개자냐면 열어서 청한다 이런 뜻인 거예요. 청자가. 그러면 이런 가르침, 이런 가르침을 지금부터 우리에게 열어주시기를 청한다라고 하는 본문의 문구인 거예요. 문구. 경전 제목을 얘기한 게 아니라 문구를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본문인 거죠. 지금까지 우리가 천수경이 성립된 이후에 생긴 법칙, 일반적인 법칙, 그게 뭐냐면 통서를 읽고 경전 제목을 읽는다. 여기에 얽매여 있으니까 천수경도 그렇게 보는데 여기에 경전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없으니까 당황한 거예요. 개청이라고 하는 말이 있으니까 당황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라 여기는 경전 제목을 읽기 위한 곳이 아니라 본문 내용이라는 거예요. 본문 내용. 그래서 여기서 반전이 생기는 겁니다. 뭐가 반전이냐면 일반적으로 법칙에서는 통서를 읽고 경전 제목을 읽는다 그랬잖아요. 이 법칙으로 보면 여기서부터든 그때부터 경전이 시작이죠. 네. 근데 천수경은 여기에 있는 이 내용이 경전 제목이 아니라 본문이라 그랬죠.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여기서부터 경전이 시작된 거라는 거예요. 천수경의 내용은 여기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러면은 경전이라는 제목은 왜 붙었느냐? 두 가지 근거로 붙는 거예요. 두 가지 근거. 어떤 근거로 붙느냐면 편찬됐기 때문에 천수경이라고 하는 건 신묘장구 대다라니를 잘하기 위한 수행법인데 그 수행법, 이것에게 경전이라고 이 권위를 붙인 데는 두 가지 근거가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이 수행법이 약본이잖아요.
약본이라는 건 요약된 광본이 있다는 거죠. 네. 근데 이 광본은 천수경, 대장경 속에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요약을 한 거죠. 네. 그러면 아예 근거가 없어요? 아니면은 경전을 매일매일 독송하기 위해 기니까 짧게 요약을 했으니 근거가 1편이라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죠.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지난 시간에 가범달마본을 꼭 봐야 된다라고, 그걸 봐야 권위가 생긴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야 원래 경전이 맞구나라는 걸 분명하게 알 수가 있으니까 그걸 확인해 봐야, 내용이 똑같구나라는 걸 확인해 봐야, 이게 첫 번째 권위고요. 근데 이 권위만 가지고는 사실은 좀 약하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경전이라고 여기에 명확하게 아직 안 붙인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완성된 게 50년 전이죠. 네. 근데 그 50년 이후에 우리나라에서는 천수경을 엄청나게 읽었어. 불자들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제도가 아니라 지난번에 이야기를 했지만 한강의 기적 시대하고 네. 같이 한다 그랬잖아요. 그때 시기에는 얼마나 천수경을 열심히 읽었냐면 전국에 사찰이 있잖아요. 네네. 근데 그 사찰에 1000만 불자 시대 아니에요. 그 전에는 더 했어요. 그러면 엄청난 불자들이 있고 그 불자들이 절에 가가지고 이 점심때 기도할 때마다 뭐를 독송하냐면 천수경을 독송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사시라고 하는 게 전국적으로 절에서 똑같은 시간으로 정해져 있죠. 그러면 똑같은 시간에 수십만, 수백만의 사람들이 우리나라에서 매일매일 천수경을 읽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불교를 천수불교라고 할 수도 있겠죠. 네. 그런 말이 나오는 근거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천수경을 읽고 천수경에 의지하고 천수 신앙을 바탕으로 자신의 소원을 이루어 나갔잖아요. 네. 불자로서. 그러면 이 사람들에게 천수경은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하죠. 이런 경우에 불자들이 그 중요성 때문에 경이라고 하는 권위를 주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게 어떤 사례냐면 나중에 꼭 절친에서 한번 공부를 할 건데 네. 밀린다 왕문경이라고 하는 경전이 있어요. 저기 남방불교에서는 법구경이 불교의 입문서로 꼽히고 불교 철학에 입문하는 건 밀린다 왕문경이에요. 근데 이 밀린다 왕문경은 경전이 사실은 아니에요. 원래 경전이라고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밀린다 왕이라고 하는 그리스 왕과 그리고 나가세나 존자라고 하는 인도의 스님이 서로 대담을 한 거예요. 질의응답. 그러면 이걸 경전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원래는 없어요. 그래서 원래는 경이라고 이름을 안 붙이고 밀린다 왕의 질문 이렇게 붙어 있는 텍스트를 그 내용이 너무 중요하니까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밀린다 왕문경 이렇게 권위를 줘버린 거예요. 이런 방식으로 우리나라의 불자들이 천수수행법에다가 천수경이라고 권위를 준 겁니다. 그러니까 의심을 하는 건 얼토당토 않은 일이에요. 왜냐하면 자기가 줘놓고 한국의 불자들이 본인들이 천수수행법을, 왜냐하면 편찬할 때 여기다가 경 이랬어요, 안 그랬어요? 안 그랬잖아. 지금 여기 경이 없잖아. 경이라고 안 하고 개청 이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편찬하시는 분들은 경이라고 권위를 주기에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근거만 가지고는 좀 부족하다라는 의식이 있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다라니까지 제목을 붙였는데 그 이후에 1000만이 넘는 불자들이 맨날 천수경을 가지고 신행활동을 하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경전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중요하니까 경이라는 권위를 불자들 스스로 준 거란 말이에요. 이게 두 번째 근거가 되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 근거가 아무리 강렬해도, 즉 경이라는 권위를 주고 싶어도 경전의 근거가 없으면, 그러니까 첫 번째 광본을 요약했다라고 하는, 광본의 내용을 그대로 요약했다라는 그 근거가 없으면 경이라고 이름을 붙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 두 가지가 전부 있기 때문에 경이라고 이름을 붙여도 괜찮다. 그래서 한국에서 만들어진 한국인을 위한 한국을 표현하는 그런 경전이 천수경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경이라는 권위조차 우리 불자들이 준 거예요. 우리나라 불교는요, 철저하게 천수불교다. 특히 지금 현대불교는. 그 전에도 관음신앙이 엄청나게 유행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자기도 모르게 자비명상을 맨날 하는 거예요. 이게 천수경이 한국형 자비명상이거든요. 자비명상을 매일매일 하고 있었던 거예요. 혼자가 아니라 똑같은 시간에 다른 전국에서. 그렇게 중요한 경전이기 때문에 권위를 줬다라고 하는 걸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천수경 본문은 언제부터 시작된 거냐? 정구업진원부터 아주 특별히 천수경은 시작이다. 다른 경전에서는 정구업진원이 시작이 아니에요. 그거는 통서, 그냥 일반적인 의식인데 천수경이라고 하는 경전에서만은 정구업진원부터 시작이다. 두 가지를 얘기한 겁니다. 천수경에 경전의 권위를 줄 수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있다. 그걸 이미 우리 역사에서 불자들이 증명을 한 거예요. 네. 첫 번째는 뭐로서 증명을 한 거냐면 대장경 속에 있는 광본과의 아주 유사성, 요약본이라는 것. 네. 이것을 근거로 했고, 두 번째는 천수경을 가지고 엄청나게 이 열정적으로 신행 활동을 했기 때문에 중요한 경전이 됨으로써 불자들 스스로 경전으로서의 권위를 줬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부로 이제 그 경전이냐 아니냐 이 이야기는 그만하면 좋겠다. 네. 우리가 준 거니까. 이게 바로 서두에 시작했었던 한국 불교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려면 다른 거에서 찾을 게 아니라, 다른 불교를 볼 게 아니라 그 모든 불교를 회통하고 있는 한국적인 천수경 속에서 찾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고, 지난 시간에는 천수경 2기가 시작돼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자, 일단 질문에 대한 답변이 됐나요? 네. 자, 그러면 질문 한번 받아볼까요? 네, 스님께서 네. 천수경 2기가 이제 시작되어야 한다. 이렇게 한 단계 도약되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천수경 2기는 언제 시작되는 거죠? 언제? 네. 지금. 아, 지금이요? 지금이요? 네. 됐나요, 지금 시작이? 됐죠. 어떡해요? 하지만 왜 어떻게냐는 말이 나오는 거냐면 네. 천수경 1기를 관정법은 아직 안 했어요. 왜요? 관세음보살에 대한 신앙이나 관세음보살 연구를 많이 저 해봤어요. 엄청 했어요, 스님. 시작됐어요. 자, 시작됐고. 했어요. 관도신법부님이 안 된 거죠. 네. 관도신법부님은 관세음보살 연구를 해봤어요? 너 수능 볼 때 안 했니? 하기는 많이 했는데. 그럼 시작됐네?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1기를 한 거예요, 지금. 근데 스님을 만난 게 2기가 되는 거죠. 지난 시간에 벌써 2기가 시작됐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언제 시작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시작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자, 어떻게 시작되는 거냐고 다시 한번 질문해 보세요. 천수경 2기는 어떻게 시작되는 건가요? 너무 잘 질문을 해요. 자, 어떻게 시작이 되는 거냐면 네. 여기에 답이 있어요. 여기에. 왜냐하면 천수경에만 개청이 붙었다 그랬잖아요. 네. 개청이 붙은 이유는 제목이 아니라 본문이기 때문이라 그랬죠. 네. 잘 기억을 해보세요. 개법장진언까지 해서 경전을 열어 젖히는 진언까지 했죠. 네. 그럼 경전을 열고 나서 어떤 가르침을 관세음보살님에게 청할 건가? 그 내용이 지금 여기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중요하니까 이 내용이 경전 전체의 핵심이니까 이 내용을 따가지고 경전 제목이 천수경이 된 겁니다. 근데 여기 보면 우리 첫 시간에 배웠었던 걸 한번 기억을 되살려 봐야 돼요. 불교는 종교성도 있고 네. 철학성도 있고 네. 수행의 측면도 있다 그랬죠. 네. 불법승 삼보를 기준으로. 네. 네. 기억나세요? 네. 그래서 불교는 행복이다. 기억나세요? 네. 아, 천수경도 그래서 종교성도 있고 철학성도 있고 수행의 측면도 있어서 그것들을 바탕으로 행복해지는 방법이 전부 담겨 있다. 네. 기억나시죠? 네. 네. 그때 이 이야기를 한번 했어요. 그게 뭐였냐면 신앙의 대상이 누군가, 믿음의 대상이 누군가, 천수천왕 관자재보살, 이게
종교성으로서의 믿음의 대상이다. 그 다음에 광대원만 무예대비심이라고 하는 철학이 이 속에 담겨 있다. 그리고 대다란히 수행이 이 속에 들어있다. 이 이야기를 한번 했어요. 그래서 천수경 속에도 종교성과 철학성과 수행의 측면이 전부 포함이 되어 있다. 이 이야기를 한번 했는데 지난 시간에 제가 네. 무슨 얘기를 했냐면 우리나라의 관음신앙의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귀족불교와 민초불교의 이 이원성 때문에 네. 수행의 측면과 종교적인 측면으로만 흘렀지 철학적인 측면이 배제된 면이 있다 그랬죠. 네. 그거는 뭘 보면 알 수 있냐면 이걸 해석할 때 어떻게 해석하는지 일반적인 해석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일반적으로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이렇게 해석합니다. 천수천안이신 관자재 보살께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가르침을 열어주기를. 어떻게 열어달라 그러냐면 광대원만한 무예대비심을 가지고 광대원만한 무예대비심 이게 뭐냐면 자비심으로 해석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광대원만한 자비심으로써 우리에게 대단한 일을 설해 주십시오. 이렇게 해석을 일반적으로 해요. 그 중간에 있는 부분이 약간 그냥 수식어처럼 이렇게 쑥 흘러가는 거네요. 느껴져요? 네. 김전일. 소년 탐정. 소년 탐정. 중년 탐정을 하시죠. 좋은 말이에요. 약간 광대원만 무예대비심이 좀 약하게 해석이 됐죠. 약하게 해석이 됐죠. 이게 지금 우리나라 천수경 연구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이때까지가 1기라면 광대원만 무예대비심에 초점을 맞추는 그것이 2기의 시작이자 방법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내용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 천수천안이라고 하는 건 관자재보살을 수식어하는 수식어입니다. 수식하는. 그러니까 첫 번째는 관자재보살님에게 부탁을 하는 게 맞아요. 관자재보살님께 부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르침을 청하는 대상은 누구냐면 스승, 설법주가 누구냐면 관자재보살이에요. 그러면 뭘 배우기 위해서 그러니까 가르침의 목적, 무엇을 배우기 위해서 천수경을 청한 거냐면 광대원만 무예대비심을 배우기 위해서 청한 거예요. 그러면 광대원만 무예대비심을 배우기 위한 수단, 구체적인 수행법이 뭐냐? 대다란히 수행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가르침을 청하는 사실은 천수경의 제목이 된 이 경전 제목 속에는 설법의 주체와 가르침의 목적과 가르침의 구체적인 실천 방법이 3가지가 전부 언급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중에서 목적이 상실돼 버린 거예요. 일반적인 해석은 관자재 보살님께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광대한 그 자비심으로써 우리에게 다란 일을 설해 주십시오. 근데 광대한 자비심을 관자재 보살이 가지고 있어요. 중요한 건 관자재 보살이 그걸 광대원만 무예대비심을 가지고 있는가 아닌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 원래 우리가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천수경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다란히 수행을 하는 거지 소원 성취를 위해서 다란히 수행을 하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소원 성취를 위해서 다란히 수행을 하면 안 된다는 게 아니라 다란히 수행의 목적은 여러 가지인데 그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광대원만 무예대비심을 완성하는 방법이 대다란히 수행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대원만 무예대비심에 주목을 할 필요가 있다. 아주 중요한 거예요. 종교성과 즉 기복과 그 다음에 대다란히 수행을 2가지가 서로 반대가 되지 않게 역설적이지 않게 연결을 하는 가교 역할이 뭐냐면 바로 무예대비심이라고 하는 철학이다. 우리는 이제 그 가교를 배우는 겁니다. 이걸 배움으로써 천수경 2기로서의 도약이 시작된다.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거예요. 혹시 그런 말 들어봤나 모르겠어요. 지난 시간에 나오셨던 신부님 이야기가 또 나와야 되는데
그 신부님이 저한테 고해성사를 하셨다 그랬죠? 네. 왜 고해성사를 하게끔 친해졌냐면 제가 그 신부님한테 천주교를 배웠어요. 2층 침대를 썼는데 제가 위층, 신부님이 아래층이었어요. 네. 그래서 아래층 신부님한테 맨날 천주교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이 얘기해 달라고. 근데 맨 처음 얘기해 주신 게 뭐였냐면 삼위일체예요. 그런 말 들어보셨어요? 성부, 성자, 뭐 하나. 성부와 성령과 성자인가요? 성부, 성자, 성령. 아, 네, 세례명 있나요? 너무 소피아 정확히 아니야, 알아. 소피아? 너무 정확히 알아. 세실리아 아니야? 아, 너무 정확히 알아요. 아, 잠깐 찔린 것 같죠? 삼위일체에 대한 개념이었어요. 그게 뭐냐면 성부인 하나님과 성령과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라는 겁니다. 세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지만 위계가 다르기는 하지만 사실은 그 본체는 하나다. 그 삼위일체로 볼 때 그 성부에 해당되는 것이 뭐냐면 관자재무살이요. 성령에 해당되는 것이 뭐냐면 무의 대비심입니다. 그리고 성자에 해당되는 게 뭐냐면 대다란히 수행을 하는 이들이에요. 그러니까 삼위가 일체인데 그 중에서 하나가 빠져버렸죠. 네. 그러니까 온전치 못하고 오해가 생겨버리는 거예요. 기복은 안 된다, 수행만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이유가 철학이 빠졌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무해대비심이라고 하는 것을 온전하게 잘 배우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이 오늘의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중요한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한 게 이 관도신부님의 질문인 거죠. 훌륭합니다. 네. 아, 그러면 아, 시간이 벌써 또 그렇게 됐어요. 벌써요? 네. 아, 진짜 아쉬운 거죠? 네. 좀 있으면 연기자로 데뷔하겠어? 아, 오늘 여러 가지 이야기 중에서 굉장히 중요했던 이야기는 첫 번째는 오해를 풀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약본이라 그래서 대장경 속에 없다 그래서 한국에서 만들어지고 한국에 있는 불자들이 본인의 신행활동으로서 그렇게 열심히 신행활동을 천수경을 통해 함으로써 천수경에다 권위를 줬는데 경전의 권위를 줬는데 이제 와서 그게 경전인가 아닌가라고 하는 오해를 하는 건 좀 아쉬운 부분이다. 이제는 안 그랬으면 좋겠다. 충분한 근거가 있기 때문에. 사례도 있고 밀린다왕문경이라고 하는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는 경전으로서 확신을 가지자. 이게 첫 번째 내용이었고요. 그 내용을 바탕으로 보니까 천수경에 있는 이 경전 제목으로 알고 있었던 이 부분이 사실은 경전 제목이 아니라 가르침을 청하는 내용이었다라는 것. 경전 제목이 붙는다면 굳이 붙는다면 원래는 요 앞에 붙어야 된다는 것. 하지만 일반적으로 그렇게 안 하기 때문에 사실은 천수경을 읽을 때는 경전을 원래 제목을 안 읽고 하는 거나 지금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런 이 성립사에 따라서 생긴 오해가 있었다라는 거. 그걸 기억을 잘 하시고 어떤 가르침을 청하는 거냐면 관자재 보살을 배우고 대다란이를 배우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광대원만 무해대비심을 배우는 철학이 존재하고 그것이 아주 중요하다는 것. 이제부터 저 얘기를 계속 할 거라는 것. 제가 반복해서 얘기하면 계속 얘기하거든요. 무해대비심만 한참을 얘기할 거라. 이주열 법우님 걱정 안 해도 돼요. 아주 계속 얘기를 할 거니까. 우리가 천수경을 배우면 배울수록 점점점 지혜로워지고 자비로워져야 됩니다. 점점 지혜로워지고 자비로워져야 돼요. 그게 천수경을 공부했고 관세음 보살에 대한 신앙을 가지게 됐고 그리고 무해대비심을 이해하고 있다라는 증거예요. 그러니까 천수경을 배우고
독송하고 수행하는 나날을 계속 가져서 우리가 지금은 이수이안이잖아요. 눈 2개, 네. 손 2개. 네. 근데 어느 날 삼수삼안이 되고 오. 눈 하나 생긴다는 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눈은 지혜, 손은 자비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삼수삼안, 사수사안, 오수오안. 이거 약간 재수삼수하게. 잠깐만, 백수도 안 되잖아. 네. 어쨌든. 백수백안. 네. 그러다 천수천안. 네. 그렇게 자신의 지혜와 자비가 구체적으로 늘어나가는 것을 점검해보고 확인해보고 주변 사람들에게 그렇게 인정받는 게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야 포교가 되니까. 네. 불교를 배우니까 자비로워졌다. 지혜로워졌다. 그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게 천수경 공부를 잘 이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무예대비심이 중요하다 그랬죠? 네. 좋습니다. 꼭 기억하시고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절에서 만난 친구들의 거침없는 수다. 청춘 토크쇼 절친!